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아주 좋은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이란 말은 제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어가 안 된다. 여러분, 술로 인하여 자기 몸,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건 역시 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모습, 무엇보다도 술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마음의 감동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인격이 변화가 되고 주님 닮고 싶어하고 주님 말을 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이. 이전과 다른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 가운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곡조와 가사, 어떤 이렇게 잘 짜여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뭔가를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한 곡 부르더라도 그 내면의 그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찬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찬양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악신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울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찬양은 주님이 받으시는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둠의 영인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라고 되어 있어요. 시와 찬양과 이 시의, 이 시편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죠. 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언어 교파에는 시편에 있는 1절 1편부터 150편까지의 찬양만 주일 예배에 부르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곡조가 좀 어렵고 굉장히 좀 119편이나 118편 정도 되면 이 몇 절이냐면 수십 절이 있기 때문에 한 곡 부르는데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사가 굉장히 성경 그대로를 썼습니다. 의미도 있는 모습들이죠. 아무튼 시로 찬양하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찬양합니까?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운행하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무엇을 한다고요? 화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1부 예배 때는 그렇게 읽지 않았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성경 통독을 했죠. 2부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근데 요즘은 좀 이런 문화가 좀 덜하지요. 찬양 인도자와 찬양 인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같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것을 화답한다라는 것이죠. 끝나고 우리가 아멘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화답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는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떠나가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고통이 물러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신령한 은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 찬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여러분 길거나 짧거나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성령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화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우리 귀한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간증했듯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강력하게 임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둠이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곡조, 그런 아름다운 고백, 그런 아름다운 중심, 그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찬양 페스티벌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중심에 박수하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나이는 많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연령별로 생각하시고 동행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